하나님의 뜻을 공감하여 읽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요, 아이의 사생활 남과 여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24개월 된 남자와 여자 아이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망치질을 하면서 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망치에 의하여 손을 다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엄마가 막 아파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이들은 뿡! 다시 뿡!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 합니다. 엄마 아픈데.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싫어?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면 금세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남자아이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남자아이들의 반응을 또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했어. 서준이 응원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했어. 고.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봐봐.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 반해 이 남자아이들은 그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아픔을 헤아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자가 말을 했었을 때 남성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공감을 못하다 보니까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셜 데이팅 서비스인 코코아북이 싱글 남성 556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먼저 여성들이 이러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 여자 예쁘다. 자, 이러면 남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별론데? 네가 더 예뻐.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남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던가 동조를 한다는 것이죠. 절대 동조하면 안 되는데 그 말에 동조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기념일 같은 거 챙기지 마. 자, 이 말은 기념일 아예 신경 쓰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성들은 기분 좋다 하면서 아무것도 챙기지를 않기 때문에 평소에 남성들이 잔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위로 보면요. 연락하지 마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화났으니까는 풀어달라라는 이야기인데 남성들은 진짜인 줄 알고 연락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악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2위로 보면요. 메뉴 고를 때 아무거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거나 고르라는 얘기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알아서 좀 골라달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남성들은 진짜 아무거나 고르라는 줄 알고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이제 고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1위.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마지막 1위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싸웠었을 때 뭐가 미안한데 라는 말을 들으면 이 남성들은 긴장을 하게 된다고죠. 왜냐하면 뭐가 미안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성이 뭐가 마음이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다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남성들은 긴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남성들은 여성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파악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남녀의 차이 그리고 남녀 간의 인간관계를 떠나서 오늘날 시대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강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데 이런 공감 능력은요, 오늘날 시대의 인간관계에서만 강조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강조가 되는 사항이 바로 이런 공감 능력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자신의 책 기도하며 통곡하며 라는 그러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줄 아는 성도, 그러한 성도야말로 건강한 성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감사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역시도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당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당했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다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쏟았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실패를 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을 쏟으며 애통하며 고통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려운 명령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사를 명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인 델라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 있냐면요. 소원, 목적, 기쁨, 뜻. 이러한 의미들을 다 우리가 적용해 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시며 또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EBS에서 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서 마임을 보여주고 그 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이 마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게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그 게임을 중단케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 마임을 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짜증난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녀의 입장에서만 그 아들의 입장에서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여자아이는 다르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엄마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게임을 중단하는 그 이유가 그 보이는 현상으로서 게임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그 본의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게임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착실히 학생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거라,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의 본심을 모르면 어떠한 말을 해도 그게 다
자기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자녀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이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에 감사하기를 소원하시고 목적하시고 기뻐하시며 뜻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의 말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하기를 원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감사하기를 원하고, 내가 질병으로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기를 원하시며 이것을 뜻하셨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깊이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계에서요, 스트레스의 대가로 손꼽히는 분이 계십니다. 한스 셀이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 스트레스라는 이 개념을요, 최초로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39권의 책과 17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하실 정도로 이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하게 되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강연을 듣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강연이 시작하고 그 강연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리 박사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한 학생이 급히 그의 앞에 뛰어가면서 그를 막으면서 아주 큰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고의 스트레스의 대가인 그런 권위자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딱 한 가지의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해달라 했으니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데 그가 아주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스트레스의 대가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UC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머스가요, 여러 심리학 교수들과 함께 이 조사를 하여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나고 스트레스가 날 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있게 되냐면 우리의 뇌가 리셋, 재설정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교감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감사는 마치 승리에 도취된 것과 같은 감정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의 행복 지수가 25%까지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당사자에게 많은 유익이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어떠한 형편에 놓여도 감사하기를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에게 결국 좋은 것이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로서 뭘 말씀해 주신 것이냐? 비록 우리의 눈에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감사할 때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목적이고 뜻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제약된 말들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되며 오직 감사하는 말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할 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누린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너희,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이 너희는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를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아주셨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첫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실화가 소개가 됩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하냐면 7년 동안 아이를 달라라고 눈물로 기도를 한 그러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끝에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가 임신되는, 그래서 너무나 큰 기쁨이 그 가정 안에 7년 만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태교를 하기 위하여 찬송을 매일 불어주며 말씀을 읽어주며 이 아이와 함께 교감을 나누며 매일마다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모님이 7개월째 임신하는 그 시기에 진단을 받는데 아주 심각한 병이 있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아이를 포기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목사님은 뭔가 잘못된 거겠지 하고 사모님을 데리고 다른 병원에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병원들마다 똑같은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하니 당장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아이는 또다시 낳을 수 있으니 이번에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개월 동안 함께 교감하며 생명을 감사하며 나눴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면 수술을 받되 전신 마취를 받지 않고 수술하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의사가 이것을 수락하겠습니까? 모든 의사가 다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자신의 친구 가운데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며 우리는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마취 없이 수술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강곡하게 부탁을 하며 긴 설득의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도 반대하며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지만 긴 설득이 이어지자 결국 그 친구 의사를 통하여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의 사지를 다 묶고 고통으로 인하여 이가 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잔뜩 약솜을 입에 물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하고 또 그 고통이 크니까 또 깨고 또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또 깨고 하는 이러한 일을 수차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수술실 밖에서 지켜보는 그 남편 목사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의 결과 다행히도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할 수가 있었고 나중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그때를 기억하고 태어난 그 아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생명을 위해서도 내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암송을 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말씀 암송하셨는지 우리 준비된 영상 통하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 longer lost. I have found the way.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145절 말씀. 아멘. Because of what grace does. Jesus, you're the answer. All that matters. You're my savior, my rescue. You're the 여호와여, 여야야, 내가 내가 전심으로 정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하소. 내가 내가 주의 교훈들을 내 주의 고유들을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시편 시편 119편 119편 145절 145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I was. Because of what grace does. Jesus, you're the answer. All that matters. You're my savior, my rescue. You're the only reason life has meaning. All I am.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시면서 네이버 카페에 인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에 대해 축복의 말씀 2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주간도 감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보시고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